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의 증오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갇혀 있다가 가스실에서 무참히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유대인들이 갇혀 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조사하는 가운데 지하실 벽에 이런 낙서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믿고 있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들은 희망을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기다림이 생명의 뿌리를 두고 죽어갔음을 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소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시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약속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이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약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기다리는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닌 현재보다는 약속된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저 다가올 미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삶의 모습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든 것뿐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은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이란 곳에 머물러 지난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에 이 바로가 굴복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땅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노예에서의 자유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양태가 저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성취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때에 그 약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그 말씀이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 42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첫날 밤, 그걸 여호와의 밤이라 부릅니다. 주의 밤이라 부릅니다. 여호와의 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는 참으로 안팎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 같았고 이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앞에 다시금 마음을 잡아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다른 것이 우리를 삶을 옮아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 지금의 현실 속에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때로는 절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와 잿빛의 그림자를 가져다 뿐만 아니라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지금의 모습들, 우리 내적인 삶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밤을 지낸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림절의 기원은 라틴어로 아멘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어드벤트, 이르다,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절기, 인간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여호와의 밤, 주님의 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밤은 소망의 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려는 순간 여러분, 기쁨과 환희와 감격만 있었을까요?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염려는 없었을까요? 그보다 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약속은 하였지만 만에 하나 바로의 마음이 바뀐다면 아마도 이전보다 더 혹독한 대가가 주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과 염려감은 저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아마도 짐작컨대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애굽에서의 밤은 인간의 편으로는 마지막 밤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여호와의 밤, 아마도 저들은 한 사람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기쁨과 감격의 환희가 더 크기에 밤새워 저들은 자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겁니다.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소망의 품격이 무엇일까요? 소망의 품사가 무엇입니까? 단어 그 자체로 보면 명사형이지만은 명사형이 아닌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있어집니까? 돈이 있을 때 소망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사가 형통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며 편안하고 안위할 때에 소망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달리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 그 현실을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연단 없이는 소망이 없고 인내 없이는 연단이 없으며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없다는 말로 해석되어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연결해 보면 환난이 없이는 소망이 없으며 소망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30년의 긴 세월의 노예 생활입니다. 고통과 환난의 혹독한 세운들, 저들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의 긴 세월 속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장차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참된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해요. 요즘 시대에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엇인가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 현 시대와 다른 삶의 모습일 겁니다. 왜요?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빨리 적응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있다는 것, 이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있기에, 시대 속에 살기에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일의 일기예보를 과학적이며 경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측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남녀들이 앞으로 태어날 자신들의 아이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살지만, 기다릴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지금의 사회는 빨리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빠른 선택과 결정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서 기다리며 행동하고 생각하는 행동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빠른 선택과 결정만이 새로운 미래를 연다고 생각하기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시대 속의 어리석은 일이요 뒤처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시대에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지루하고 익숙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예측하지 못하지만,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 삶 속에 성취됨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시겠다고, 아들도 하나님입니까?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한 말씀, 여러분, 25년이 지난 동안 단 한 사람 이삭을 통하여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25년 동안 뭐 했을까요? 기다린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24년 반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4년의 저들의 삶은 도망자지 않습니까? 끈질긴 사울의 추격 속에 집에서 살 수 없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 다윗, 이들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이 기다림을 통하여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이 기다림 속에 마치 대장간에서 망치나 그 밖에 농기구들을 만들 때에 담긴지를 통하여 수많은 망치로 인하여 단단하고도 강력한 농기구가 그 밖에 물건들로 만들어지듯이 새롭고도 단단하게 강인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낮아진 인생으로 저의 생애가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저들 속에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림은 지루합니다. 불편하지요.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성숙과 더불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절망이,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 그들에게 더더욱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
자유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기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저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떨게 합니다. 감격하게 합니다. 환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기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감격과 기쁨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밤은 소망의 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밤입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통곡의 밤일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어서의 재앙의 밤이었습니다. 처자들을 죽이는 재앙,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놓았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피가 발라진 집은 무사 통과함으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 시작되고 절기로 지킵니다. 애굽 사람에는 아들이 죽는 통곡의 밤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 사람에게는 통곡의 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쁨, 감격의 기쁨의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사건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놓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한 이래로 인간의 가장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라고 봅니다. 그러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이 죄로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 뭐와 관계 있을까요? 철저하게 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한 이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실존적 한계는 뭐예요? 죄,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음악이나 문학이나 그 밖에 인간의 사상을 표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면 한결같이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인 죄, 죽음, 어둠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깊은 내면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문학의 작품도, 어떤 것도 인간의 깊은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의 오심이야말로 우주적인 사건이요, 그 어떤 사람이든 얼굴색이 하얗든 황색이든 검은색이든 그 어떤 문화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저 로마의 왕제나 장군이 승전가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승전가를 부를 때에, 또한 더불어서 황제의 특별한 날에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던 그 기쁜 소식,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전승의 기념은 영원한가요? 황제의 특별한 일은 영원한가요? 죽으면 끝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그런데도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외쳤던 그 유앙겔리온,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이 진노와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는 순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사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근대의 신학자인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방문하여 젊은 대학생들에게 신학 특강을 합니다. 강의가 끝나지 않은 젊은이가 따라오면서 바르트에게 묻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쓰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교수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생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평생 저술 활동을 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바르트는 뒤돌아서며 빙그레 웃으면서 이 젊은 친구에게 자신이 어릴 적 주일학교에 다닐 때 부른 찬송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것이 나의 핵심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학문의 전문입니다라고. 나랑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해 오시기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구원하시기 전날 밤, 여호와의 전날 밤, 바로 그것은 구원의 밤이요 소망의 밤이요. 그러기에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이, 우리의 일그러진 마음이 곧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밤입니다. 끝으로 여호와의 밤은 새로운 출발의 밤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밤은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바로에 의하여 붙잡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붙잡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의 밤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속박당하고 붙잡혀 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새로운 존재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저 바로의 밑에 있을 때에는 노예 근성이요,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요, 수동적이요, 남에 의해서 타율적인 삶이요 살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자유인이요, 타율이 아니요 자율적이요, 내가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앞을 내다보며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출발선상에 서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라. 내 인생의 삶,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내 인생의 안전은 내 명예와 내 지위 그리고 물질이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와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이 고백에 선에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푸른 초장을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그저 은혜로운 고백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의 처절한 경험 속에 나온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세 가지 요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이 절규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는 시의 이 내용,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요, 나의 보호요,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세요. 그의 삶은 곤고함과 궁핍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도망자 있을 때에 그를 도왔던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그 또한 소외된 사람 400명의 사람이 다윗을 따라올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삶도 다윗을 인하여 보호해 줬어요. 다윗의 삶을 어떻게 보면 곤고하고 궁핍한 삶이지만 때를 따라 날마다 채우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때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원수의 눈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급하심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기에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있나요, 우리 고백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아침에 돋는 애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들,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가치관이 달라졌고 지식이 달라졌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며 애굽에 누렸던 모습의 삶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저 애굽에서 바쁘게 나오느라고 구원의 밤에, 소망의 밤에, 새로운 출발의 밤에 갑자기 통참함으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저 애굽에 노예된 것과 끊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지내고 즐겼던 것들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소망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에 서는 사람, 과거에 얽매였던 삶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의 의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봄은 어떤 밤입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가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예수가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그러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영접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호와의 밤이 다가옵니다. 그 밤은 소망의 밤이고 구원의 밤이고 새롭게 출발선에 서는 밤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믿음 안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지내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밤이요 소망의 밤이요 새롭게 출발하는 밤입니다. 그 여호와의 밤은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떨리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여호와의 밤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구원과 소망과 새롭게 변화에 대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